할렐루야. 보고라기보다도 지난 토요 2주일간에 걸쳐서 거기 호원 2구역, 호원 2구역, 이 구역 개발 선정업체가 어제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사무장 되시는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호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답니다. 그래서 몇 세대나 들어서냐 그랬더니까 현재 정해진 것이 700세대고, 그다음에 이 지역 밑으로 전부 다 1000세대 넘게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3년 지금 개발업체 선정 기간이에요. 개발업체 선정을 했는데 지금 효성건설 선정이 됐고요. 어제 투표도 하더라고요.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3년 후에 3년 후면 그걸 금방이에요. 금방 지나가는데 3년 후에 개발이 시작이 되겠죠. 분양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전도하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원 이 지역이 이 서울과 가까워 가지고 정류장 하나 차이잖아요. 전철 하나 차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서울 문화권에 있고, 경제도 서울 문화권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지역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아파트 좀 계획 같은 게 있으면은 지금부터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분양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경제도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이 지역에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계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2부 메시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누린 요셉의 나이 24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산업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아까 우리 김현주 장로님 잠깐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언약과 전문성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은, 말씀 따라 순종하면은 반드시 두 개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전부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질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또 문화 이렇게 전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두 개가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과 전문성, 기도와 경제,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따라가면은 누구나 반드시 이게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성과 또 목회 전문성, 전도의 전문성, 반드시 두 가지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은,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응답이 오게 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비밀이, 두 가지의 비밀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는, 그게 이제 영적 유산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업 선교 모든 분들이, 특히 이제 산업 선교 회원들은 이제 교회 중직자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산업 선교 여러분들이, 중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주 1부 메시지하고 2부 메시지를 듣고 나서 24 누릴 수 있는 묵상을 한다거나 기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한 단어로 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십시오. 한번.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미래가 딱 보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주 장로님 한 것처럼 언약과 전문성에 기도와 실력이 다 이렇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래가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길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미래가 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일이 자꾸 실패를 하는 것은 미래가 안 보여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래 하다 보면은 문제가 오죠. 그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전부 답으로 이렇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이기도 오지만은 그죠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응답이 오기 때문에 좋은 답을 어떤 문제가 좋은 답을 찾고 틀린 사람의 말도 다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요셉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산업인으로서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짜 언약을 딱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은 뭐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딱 있게 돼요. 주역으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딱 오게 돼요. 당연히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기도가 딱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에게는 응답도 왔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려움도 왔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못 이기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전부 합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답이 딱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계속 말씀과 기도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꿈이 딱 보여요. 그게 이제 드림이지요. 이건 그냥 드림이 아니고 내가 만든 드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시는 꿈이고 비전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계복음을 이루는 꿈과 비전을 주었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가도록 그 늙은 노인에게요 딱 주었어요. 또 바울에게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꿈을 이렇게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요. 그렇죠?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미지지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를 이래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한 가지 더 플러스예요. 성례전이 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언제나 매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작품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24 기도가 되어지고 건강도 오고 무력도 오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다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혹은 한 단어로 여러분 잘 하시죠. 뭐 제주 이렇게 있는 사람 잘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있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24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24 다른 생각으로 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염려로 24로 가게 되어지고 자꾸 24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인본주의를 자꾸 쓰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저는 요즘 이제 24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 달간 24 기도하고 지금 9월 14일이면 한 달 딱 됩니다. 24 기도가. 그런데 한 달 이제 하고 이제 1년간 내년 10월까지 1년 24 기도에 좀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편해졌어요. 저는 일을 하다가요. 뭐 심심하기도 한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싫어졌어요. 지금 뭐 기도와 말씀에 집중. 그랬다가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 집중이 돼. 근데 뇌가요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개운해요.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요셉에게 어떤 응답이 왔느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이런 일이 여러분의 응답이 올 겁니다. 요셉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언약이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딱 바뀌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아니 할아버지 언약인데 뭐 나하고 상관이 있냐? 근데 그게 아니고 나의 언약으로 붙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 뭐 노아의 요셉, 모세 언약이지 내 언약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세계보고 뭐 내 언약인가? 아니야. 내 언약으로 딱 잡혀놓는 어느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이거 내 거네. 산업인들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흑암 문제거든요. 그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내 언약으로요. 딱.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다 끝났으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의 도시에 갈 때 우리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 그래 가라 그거잖아요. 이걸 언약으로요. 딱.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이 내 것이 딱 되어지면은 시대의 재앙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24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기능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이 시공과 초월과 전무후무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업에 여러분의 삶에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리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조금만 이 묵상을 좀 해보면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딱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좌의 역사와 능력을 요셉이 누리고 있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이게 꾸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고 이게 비전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냥 그거를 얘기를 딱 하니까요. 형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 요셉은 가나안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동장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말씀 주신 언약대로 요셉을 그 집에서 아버지 집에 끌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이것을 조금만 언약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왜냐?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집어쳐 넣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거기서요, 떡장관 만나고 술장관 만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장관을 만나요. 정치인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고요? 나중에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루트가 만들어져요. 이런 뭐가 나온다니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딱 총리가 딱 됐는데 요셉은 그것으로 응답으로 그건 보지 않아요. 진짜 요셉에게는 뭐냐면은 진짜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응답은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총리된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미래가 확실하게 보였던지 자기가 죽으면은 그죠? 죽으면은 자기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조상이 있는 이스라엘 그 땅 거기다 묻어 달라고요. 딱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언을 기억을 하고요. 요셉의 유고를요. 가나안 땅에요. 다 조상들 거기다 다 묻어요. 얼마나 요셉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을 가기를 원했는지. 셋째입니다. 그 우리가 세계보고만 이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문성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전문 후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문을 안전히 살리게 되고요. 세계를 살리게 되고요. 가문은 다 살리게 되죠. 오늘 다시 한번 여기서요. 메시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메시지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거짓되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거 오전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이 오전 메시지를 오후 메시지로 쭉 연결을 해보세요. 오후 메시지는 전달의 삶으로 나의 24 기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든지 한 단어로 정리해가지고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서 계속 적용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집중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되냐? 계속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냐? 말씀이 자꾸 여러분에게 임해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자꾸 다른 것들로 자꾸 가득 차게 되어져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자꾸 임한다니까요. 그 응답이 역사가 자꾸 일어난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영적 서밋이요. 언약을 조금만 붙잡았는데 여러분 어느 날이요. 영적 서밋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산업선교 회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누구냐면은 교회와 세계 복음화는 로마서 16장의 식주인이고 영적 재버림을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사령관이고 국가를 살리는 영적 대통령이고 백성을 살리는 영적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놓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재벌, 영적 식주인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영적 대통령으로 기도하고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반드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기능 서밋의 응답이 와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새롭게 시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은 누가 따라서도 뭐 흉내도 못 낸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전무후무한 응답인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문화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합쳐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와요. 이 문화 서밋이 뭐냐면은 문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복, 상륙하고 번성하고 정복 다스려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몸 안에 산업인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당기면은 병이 온다니까요. 병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그렇잖아요. 자꾸 뭐 이상한 게 와요.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가도록 여러분 해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럼 말씀이 자꾸 임해요. 그렇죠? 말씀이 자꾸 임하고 자꾸 그래요. 그 능력 속에서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각인과 이제 뿌리와 이 체질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몰라요. 계속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나쁜 생각만 해요. 아니에요. 그게 전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이 송두리째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이 우리의 뇌에 저장이 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핵심 훈련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한 단어로 다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거기다 더 좋은 거는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은혜가 돼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능력이 임하도록 그 축복이 되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살리고 가문 가정을 지역 살리는
우리 산업인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린 요셉의 나이 24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